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짧은 시리즈 설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차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큰 역사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두 가지 보면요. 첫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쳤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개념이 나옵니다. 불법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세력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날마다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의 사랑과 영광을 쏟아부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저절로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영광을 쏟아부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내어주셨어요.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어요.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에덴 동산이 온 세상에 확장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과 신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이 넘어가 버려요.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뱀이 강탈해 갑니다. 속이고 빼앗아버려요. 그 다음부터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날부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빼앗긴 하나님의 통치권을 되찾고 인간을 회복하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의 첫걸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원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산꼭대, 순식간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우리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보는데 여러분 그런 장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만화인데 예수님을 사단이 산꼭대기로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만화인데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권세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세요. 예수님이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은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나라와 민족들을 허구와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활동은 소설 속에 나오는 허상이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세계대전을 일으켜도 600만 명을 죽여요. 모택동이 손가락 하나로 수천만 명을 죽여요. 그 악이, 그 사단의 활동은 실체라는 거고, 지금도 온 세상을 활동하며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옷을 겹겹이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목사님 앉았는데 무슨 일인가요? 그때 권사님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벗는데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주변에서 특별 부흥회를 하길래 부흥회를 참석하고 밤 늦게 집에 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한 적이 있냐, 하지만 밥은 차려놓고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대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옛날 부흥강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여러분 은혜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남편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남편이 뻑! 목사님이, 아유 남편 착하시네요. 나 같으면 두 쪽 다 때렸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과 부인은 사단이 원수 마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우리 가정에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거짓과 불법과 상처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한 도시를, 한 지역을 점령해서 상처와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악한 존재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에, 폭력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는 나라에, 야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장에, 깨진 관계와 상처가 있는 곳에, 중독과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단이 악한 권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탈북민 사역을 하는 그 단체의 기사를 하나 검색해 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리영이라는 37세 북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돼서 장마당에서 총살령을 당하는 장면을 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목격했고 중국에 전파하고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되온 거예요. 장마당에 나왔는데 이 리영이라는 자매가 이미 고문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어 끌려 나와서 몸을 쓰러지니까 기둥에 묶은 거예요. 묶고 공산당원 2명이 나와서 이 리영이가 잘못한 것을 연극식으로 해설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 이렇게 처형당한다고 인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고, 그리고 총살형이 시작됩니다. 장교가 발사 준비 외쳤을 때 리영이 자매가 외쳤다는 거,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발사했을 때 군인들이 3명의 저격수가 머리에 4발, 가슴에 4발, 배에 4발을 쏘았고 온몸에 살점이 터지고 심장에서 터진 피가 구경꾼들에게까지 튀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돈이든 쾌락이든 중독이든 소확행이든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상륙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땅을 깨트리고 진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묶고 있고 질병 가운데 거짓에 시달리게 하는 그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그곳에 해방구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곳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구원이요? 사랑이요? 천당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아닙니다.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원수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불법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은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과 귀신이 한 사람과 인격과 한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의 존귀함을 깨트리고 꿈꾸지 못하게 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텅 빈 냉장고에 음료수와 반찬과 먹을거리를 채워 넣는 것처럼 텅 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한 셀에서 셀원 중에 한 자매가 10년 만에 임신을 했다고, 임신 축하 파티를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저희 사모가 아이 키울 때 읽었던 책,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이 책 앞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준비해서 저희도 갔어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고 했는데 자매가 그냥 문 열고 들어왔대요. 서프라이즈는 꽉 나고 함께 갔는데 풍선도 있고 케이크와 과일도 있고 아주 축복하면서 선물 주고 축복의 찬양 불러주고 손원저 여러분 기도했어요. 다들 눈물이 핑 돌고 자매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자매가 그 축복을 받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셀에 오면서부터 제 안에 뭔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표현 예쁘지 않나요? 뭔가 들어온 것 같아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를 묶고 있던 거짓되고 불법적인 세력을 밀어내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고요. AD 1세기 로마 제국 가운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 오셔서 다 무너져라,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12명 쫙 세워놓고, 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성령 받은 너희가 이제 온 세상으로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막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감격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명이 시작했는데 12명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지금 23억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다고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냥 그러려니 가는 거 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 36년에서 해방됐듯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절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 광복절 만세.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제 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K-팝, 한국 노래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따라 부릅니다. 최근 K-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들어져서 젊은이들 가운데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배경은 서울. 그리고 K-팝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등장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나오는 주제가 골든이라는 주제가가요. 미국 빌보드 차트, 미국의 가요순위 1위를 몇 주 전에 차지했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거기 골든이라는 노래를 제가 지난주 청소년 캠프 수련회 캠프 때 부르려고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의 귀를 좀 사로잡으려고 제가 외웠는데 와 진짜 노래가 어려워. 100번 넘게 들었어요. 근데요. 막상 수련회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영상 보고 십자가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숙연해져서 못하겠는 거예요. 100번 넘게 듣고 외웠는데 제가 언젠가 청소년부 내려가서 이 노래 부를 겁니다. W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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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moment. Gonna be good.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영화 줄거리가 뭐냐면요.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가 귀마입니다. 거기 CEO가. 그리고 그 영혼을 잡아먹는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헌팅하는 데몬 헌터스가 있는 거예요. 데몬 헌터스가 K-팝 걸그룹입니다. 헌트리스라는 걸그룹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세력, 자기들도 K-팝을 장악해야겠다 싶어서 보이즈라는, 사자 보이즈라는 남성 보이 걸그룹을 만들고 막 무대에서 격돌합니다. 저녁이 되면 서로 막 칼부림하며 싸웁니다. 너무너무 제가 솔직히 다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언제나 요약본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드라마도 요약본 보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악하고 파괴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리고 한켠에 보면 사람들을 살려내는 선한 세력이 있다는 걸 이들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뉴스나 정말 악하고 비참한 현장들을 보면 와 진짜 있긴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정신이 미쳐서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 명을 학살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데몬 헌터스가 되셔서 12명의 데몬 헌터스를 세우신 거죠. K-팝뿐만 아니라 여러분 K-드라마, K-푸드, K-스포츠가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손흥민 선수가 축구 1위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서 미국 리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LAFC에 들어가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고 2경기 만에 세계적인 활약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색했는데 오늘 프리킥 한 골, 데뷔골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인성이 괜찮아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경기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인성 나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축구인들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LA, 미국으로 딱 건너가니까요. LA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한인 교포들이 막 대한민국 사람이란 자부심, 국뽕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이 3,700만 배 위대한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국뽕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에 들어와 있어서 거짓되고 불법적인 사단의 권세가 내게 영향을 미칠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 끊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이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의 대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아요.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만날 만큼 세계적인 저명 인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땅에서 태어난 고아입니다. 흑인이고 고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소련에 가서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련에 갑니다. 소련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련 사람들 사이에서 흑인 고아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소련이 그 사이에 해체되고 소련의 연방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가서 너 교회 개척해라 이러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동유럽 그 백인들 사이에서 흑인 고아 출신 한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엄청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막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2만 5천 명의 교회로 성장했어요. 왜 안 놀라실까요? 왜 안 놀라시죠? 2만 5천 명, 레알 실화라니까요. 썬데이 아델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영혼 구원의 차원을 넘어 온 세상의 영역 가운데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가정,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나라 민족과 소수 부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변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썬데이 아델라 목사님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변혁시키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거짓말과 불법적인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곳에 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로버트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로버트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카지노를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로버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여 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목적이 카지노는 아니잖아요. 카지노에서 쏟아진 이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년 만에 말씀하셨어요. 웰빙 센터를 세워라.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웰빙 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웰빙 강의를, 성경적 강의를 들려줘라. 그가 순종해서 웰빙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웰빙 센터가 20개국 250개로 번성하게 돼요. 현재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서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산성들은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원수의 거짓말과 불법적인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멈추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되고 파괴적인 거짓말을 너희가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를 너희가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하는 일일까요?
사는 성도는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하나님,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수의 거짓말과 불법적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차별 운동, 반대 운동을 하다가 27년간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사람들은 다 그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27년인데요. 억울하게 갇힌 27년을 복수하지 않고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진실을 드러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넬슨 만델라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그 땅 가운데 원한과 증오가 대대손손 이어졌겠죠. 내 부모를 죽인 자들,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땅은 아마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에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평화와 용서가 가득한 땅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완전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가 있는 그 자리,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해방고를 만들어 보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의 삶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의 거짓말과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배대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운반자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